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공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세종에서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는 한 자매의 간증을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모르는 전화 한 통이 왔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는데요.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냐 하면 몇 년 전에 함께 일했던 원장 선생님의 전화였어요. 전화를 하게 되어진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 원장님이 세종 호수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펑펑 울고 있는 유치원 나이대의 아이를 보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엄마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근차근 달래면서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얘 어느 유치원에 다니고 있냐? 그러면 너희 반의 선생님 이름은 누구야? 이렇게 했더니 그 선생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그 자매였어요. 그때 그 아이의 엄마는 경찰과 함께 아이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엄마 연락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연락해서 엄마와 아이가 만나게 해줬다는 아주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었을 텐데 양육을 받고 있었던 터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요, 그 어린 아이가 원장 선생님을 만나지 않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과의 잘못된 만남이 일어났다면 엄청난 큰 비극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비극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만나고 일과 만나고 사람과 만나는 것을 우선하는 성도들이에요. 안타깝지만 비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고 또 그들에게 입힐 옷,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도 지어서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시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마음을 한 가지 일에 쏟고 계신 것이 보이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42절을 볼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만날 사람들,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성막과 제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비록 당시 시대성과 사회성을 포함하는 문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렇다고 관람하거나 평점을 매겨버리는 영화관식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죠. 또한 죄책감에 벗어나고자 해서 죄만 씻고 가는 세차장식의 예배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그런 동창회식의 예배도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만나시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예배는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안하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죄 많은 인간은 존귀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직접 스스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디자인하셔서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만남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제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하루를 살면서요, 아차 하면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게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관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자산 관리도 하고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능력 관리도 해야 되고 노후 관리도 해야 되고 사람 관리도 해야 돼요. 참 바쁘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심에 누가?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에는 월드 클래스 예배자, 월클 예배자, 월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요. 바쁠수록 예배해야 되고 바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관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모든 삶의 중심에 내가 서 있게 됩니다. 모든 가치 중심에 내가 서 있게 돼요.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삶의 중심에, 가치 중심에 내가 서 있게 되어지면요, 내 삶은 복잡해집니다. 가치가 쉽게 흔들리고요,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요,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의 언저리에 밀려나 버린 예배를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영적 지식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식을 채우고요, 하나님의 임재, 또 찬양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지식과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드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의 비극은 종종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데 있다. 저도 공감합니다.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세상 것을 사랑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꼭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바른 길을 걷게 하고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옳은 선택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요,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생명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의 자리를 덮어주실 것을 믿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남의 축복의 문을 열고 또 하루의 은혜를 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오늘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 종일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도록 하는 왕같은 제사장, 월클 제사장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